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6쪽입니다. 구약성경 26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금요일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여 기도의 자리로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처럼 비록 피곤하나 따르는 믿음의 주님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고 죄악이 많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사제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님 거목으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저희도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문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 그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본이 되고 어리 되고 그리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지난주보다 또 이번 주 또 월요일보다는 오늘 금요일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정도 더욱더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기가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를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요기도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오고 또 말씀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장입니다. 꼬박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니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걸렸고 모세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세 가지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주셨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에 대한 축복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세 사람이 왔는데 무슨 가나안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얻은 땅은 막벨라굴밖에 없는데 그 땅을 어떻게 얻는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서울 땅을 내게 주리라, 한전 땅 10조에 산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평생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못 믿죠? 그 땅도 못 믿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 이미 나이는 75세, 그리고 사라는 65세인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무슨 큰 민족, 큰 아들이나 주시지? 이럴 수 있는가요? 큰 민족, 무슨 큰 민족이요? 큰 아들 하나라도 주시지. 불가능한 일일 것처럼 보였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민족의 축복. 큰 민족은 바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10명이 이주하여서 430년 살다가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100만, 200만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6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오늘 인천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이 되었죠? 9시 반. 9시 반이면 성화가 봉송돼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취가 되는 걸까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또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1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방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믿고 사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최근에 뭐 믿고 사셨어요? 남편 없이는 못 살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남편 없이 애들을 키우고 살겠습니까? 애들 없으면 못 살죠? 그 귀한 애들 없으면 못 살죠? 죽을 것 같죠? 그 귀한 돈 없으면 못 살죠? 못 살 것 같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뭐 믿고 뭐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한 주간 동안 뭐 믿고 살았니? 뭐 바라보고 살다 왔니?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믿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45년 동안 믿고 따랐습니다. 정탐꾼으로 가서 산지 땅을 보았습니다. 헤브론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40세였습니다. 45년이 지난 85세에도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4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혹시 받은 말씀, 받은 꿈이 있다면 복된 분들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 되어 시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는 25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25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게으르고 나태할까 봐.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삭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한 그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임신하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해산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분이 누구였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란 어느 때일까요? 가장 안성맞춤인 때, 정치적으로 가장 준비된 때, 경제적으로도 가장 준비된 때, 문화적으로도 가장 준비된 때, 교통의 유지로도 가장 준비된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주전 4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인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는 이미 다 지났죠. 지나고도 남았죠. 그렇죠? 여러분의 때는 언제예요? 이미 다 지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언제 받고 싶어 해요? 이미 받고 싶어 해요. 언제 받고 싶어 해요? 바로 받고 싶어 해요. 언제 받고 싶어 해요? 지금이라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마음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때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면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 만사가 우연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이해는 시간의 이해다. 역사의 이해는 시간의 이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왜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누구냐? 일어나는 주위의 환경,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뭐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호레이스 위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호레이스 위텔, 영국의 길링햄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냥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였어요. 블루 칼라보다는 아주 블랙 칼라죠, 블랙 칼라. 아주 기술자니까 조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아침 새벽이 되면 자명종 시계가 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끄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자기를 괴롭혀 깨우는 그 시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언제 저놈의 시계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드디어 소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네, 퇴직하는 날입니다. 47년 만에 퇴직을 했어요. 무려 47년 만에. 이제는 저 시계 없이 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명종 시계를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시계를 부셔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씩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시계 없는 곳에서 살고 싶고 자유롭게 한번 살고 싶고 아니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고 시간에 매이지 않고 살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힘들게 안 사시는구나.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기분 좋다. 나는 드디어 해방이다. 여러분 이 위텔의 이야기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얼마나 시간의 노예가 되어 시달리고 있는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요, 더 게을러요? 부지런하죠. 오늘 이 시간 다들 남들은 편히 쉬는 날, 내일이면 연휴고 5일째 근무에다가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는데 얼마나 부지런해? 네? 부지런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더 바쁜 걸음으로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 또 믿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다가도 일어나요. 밖에서는 어때요? 그냥 농땡이를 피우려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또 일을 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게다가 교회 와서는 어때요? 교회 와서는 더 눈치가 더 보이네. 교회 와서는 내가 또 맡은 일이 있고 또 교회는 또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죠. 또 프로그램이 있죠.
바빠요, 안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열심인 사람일수록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주일날 오전 한 번 오는 사람이 뭐 바빠요, 바쁘긴 해. 매일 새벽 와요. 직장 나가고 애들 밥 해주고 남편 집안하지. 수요 예배 드려야 되죠. 요즘 복지 선교가 없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복지 선교가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아니면 뭘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금요일 날은 구역 예배 드려야죠. 바쁜데. 금요 기도의 시간 또 와야죠. 내일은 좀 쉬려고 그랬더니 또 식사를 하네, 구역장님이.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바빠요, 안 바빠요? 세상 일로라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세상 일도 내가 남에게 빠지지 않게 열심히 사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일로도 우리가 빠지지 않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섬기니 얼마나 바빠요? 바빠야 돼요, 바빠야 돼요. 이러다 보니 세월을 아끼려고 해도 아낄 틈도 없고, 틈이 있다고 해도 그럴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낭비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너는 왜 그렇게 살다 왔니?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생활 가운데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어저께 라디오로 신방을 하다가 라디오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기억에 와닿더라고요. 발자크라고 하는 이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발자크. 이 발자크가는 이 소설가 중에 위대한 소설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인쇄, 출판. 그래서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하는 족족 다 망해버렸어요. 얼마의 빚을 졌냐면 6만 프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파산은 멸할 수가 있었지만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와 독촉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방을 꼭꼭 잠그고 없는 척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를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발자크는 고이고이 그 방 안에서 숨어서 하루에 16시간씩 소설을 썼어요. 무려 15편의 단편 소설을 써서 그 빚을 다 갚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더라고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놀지 말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상황이 어렵다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다는 변명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말고 깨어있어 출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많이 나오셨는데 예배를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와요? 딱 몇 번 있죠? 뭐 한 번이면 두 번. 여러분들은 적어도 2번, 3번 될 것 같아요. 네, 4번, 5번. 여러분들이 바쁘겠어요?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는 분들이 바쁘겠어요? 누가 바빠요? 여러분들이 바쁘죠. 여러분들이 바쁘죠.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여러 번 나오는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이건 잘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라고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일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나가면 한 번이라도 지겹고 힘든 거예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지겹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겁게 나오는 사람, 멍에를 메고, 소감에는 멍에를 메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을 끌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나와도 힘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 나와도 힘들지 않아야 돼요. 매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전혀 힘들지 않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이라도 일주일에 이틀 나오는데도 3일 나오는데도 힘들다.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물들어 있지 않고 율법 안에 물들어 있어서 의무와 책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한 번을 나와도 두 번을 나와도. 그러나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가지 말라고 해도 왜 손자한테 왜 안 가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나는 가고 싶어. 손자 매일 보고 싶어. 시간도 많아. 근데 오질 말래? 오라는 소리도 안 해. 그래서 눈치 보여서 안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주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번 나와도 율법적으로 나오면 멍에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매일 나와도 보고 싶고 사랑하고 또 가고 싶어서 헤어지는 것이 잠깐 있다가 하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아쉬우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생활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메고 있는 멍에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가볍게 생각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 100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열심과 아브라함의 열심의 합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쉬운 일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야. 하나님은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을 내셔도 아브라함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의 출생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일하셨고 사라의 믿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소망을 품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쉬운 일도 혼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웃는 인생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웃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울고 싶어요? 웃고 싶어요? 울고 싶어라. 울다 가지. 그러나 웃으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웃는 인생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람.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인생을 살려면 뭘 따라가야 되느냐?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웃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의 이삭을 낳으니,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래요? 이삭이라.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은 뭐예요? 웃음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왜 웃느냐? 왜 장막뒤에서 웃느냐? 왜 비웃느냐? 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웃음이라 하리라. 참으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도리어 그 부끄러움이 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더욱더 풍성하게 웃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니? 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 하리로다?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대. 웃게 안 웃게요? 예, 권사님이 아기를 낳았대. 웃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웃었겠어요? 안 웃겠어요? 웃었죠. 여러분들이 웃는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웃고 자손들이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상이 웃고 인생을 마쳐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웃음으로 인생을 끝낼 때 그 자손들이 함께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웃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웃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정말 중요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웃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웃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울음이 오고 고통이 있어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마지막에 웃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투를 하다가, 레슬링 하다가, 태권도를 하다가 막 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 골프하다가 막 치고 있어요.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마지막에. 그러면 승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초반에도 이기고 중간에도 이기고 막 이기다가 마지막에 역전패, 그러면 우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이나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그때가 되어서 이처럼 약속의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웃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